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된 예배로 초청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 중에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림으로 본문을 해석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는데요. 과연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담이 무엇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며 해답을 찾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를 꼽는다면 단연 주세포 베르디라는 사람을 꼽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라 트라비아트, 돈 카를로스 가면 무도회, 아이다. 이런 작품들은 세상이 널리 알고 있는 너무나 주옥 같은 작품이죠. 그가 80이 넘어도 작품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참 도전이 됩니다. 뭔가 하면 무결점의 인생, 옥의 티마저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애씀과 노력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가 80이 넘어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음악가로서 일평생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하게 작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작업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늘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 여러분, 잘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퍼펙트, 좋아지려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무결점의 인생을 추구했던 주세페 베르디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이,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의 좌우명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가요? 적당주의에 빠져서 옥의 티를 제거하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옥의 티를 제거하지 않으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작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도 옥의 티를 제거하고 적당주의를 배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영어로 옥의 티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apply in the ointment, 연고에 빠진 파리,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 연고를 발랐는데 파리가 딱 붙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닦아내야 되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수고하고 옥에 티를 남겨두면 결점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전도서 10장 1절에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를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작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여러분 향수를 고급 향수를 만들었으면 향수병을 빨리 막아야죠. 병마개를 맞는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 맞지 않아서 파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어때요? 향수를 다 버리는 거죠. 변변치 않는 일,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결점, 그것을 방치하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격과 내 삶에 큰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에덴의 오게티, 아담의 오게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거듭거듭 나왔던 단어가 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 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길하다, 복되다,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어서 그것은 박복하다, 매우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2장에서는 아담을 보고 로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박복하다, 매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반려자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의 원인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단순히 반려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로움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로움이 깨어진 상태를 우리는 부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화가 깨어진 상태, 부조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어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새를 두게 하셔서 그냥 여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응하는 새를 짝지어 주셨어요. 땅에는 짐승들이 있죠. 바다에는 물고기를 서로 대응하며 짝을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반려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밸런스입니다. 조화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항상 조화를 굉장히 추구하셨어요. 특별히 6일간의 창조를 보면요, 첫째 날과 셋째 날, 둘째 날과 넷째 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그리고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며 서로가 조화를 이뤄요. 여러분 6일간의 창조에서 첫째 날 뭘 창조했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는 그 빛의 통로가 되어지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죠. 하늘의 궁창과 바다의 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그 대응으로서 하늘의 새와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으셔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에 모든 생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짝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밸런스, 창조의 조화에 있습니다. 얼마나 조화로운가요? 오게티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완성도를 높여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 학장을 지냈고 성도교회 담임을 했던 김희보 교수님께서 창세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주 만물은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역사를 형성해 가는 것이 창조의 본질이다. 만물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핵심, 본질이 뭐라고요? 밸런스, 조화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아담의 홀로 있음을 방치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홀로 있음을 부조화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서 조화로움을 추구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저를 속담 하나에서 표현하고 싶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여러분, 아담 하나만 있으면요 50점이 아니라 50점 이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화를 추구하신 거예요. 조화가 깨어진 상태는 반쪽짜리 50%가 아니라 더 약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8절의 뒷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에게 모자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아담의 조화로운 짝을 뭐라고 표현해요? 돕는 배필.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은 돕다라는 말도 있지만 위험에서 구원하다, 죽음에서 구원하다,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가 아자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말은 정말 구제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고 구원하다는 말이 가장 의미가 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말은 아담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인 하와는 남편 아담을 위한 구원자요 구제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에제르라는 말을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구원자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브루스 윌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인은 남자의 외로움을 구원한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배우자가 누구라요? 그는 열등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원자 같은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베푸는 강력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게 뭔가 하면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표현하니까 헬퍼, 뭔가 도와주는 사람, 우리 일본말로 시다바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신적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부조화를 조화로 바꿔주는 구원자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장인께서 저희 가족에게 29살 먹은 노처녀를 데려가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 저희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핵 폐기물 같은 골칫거리 노총각 동생을 구제해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에제를 구제하다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내가 저를 구제해 주지 않았다면 노총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초죽음이 되어 늙어갔을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손길이 없으면요 위험해요. 50%가 아니에요. 더 약한 존재예요. 초죽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하고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강력한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력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에 비유할 수 있죠. 근데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에다가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대요. 자기 중에는요, 골회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강해요. 여러분, 토기하고 고래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나 강도가 골회자기, 본 차이나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보다 하와를 얼마만큼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같이 만들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바꿔주는 그런 헬프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성경 에제르라는 돕는 자라는 이 단어가 주로 성경에서는요,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같이 강력한 자를 지칭할 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에제르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9번이 나오는데 16번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때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이죠. 시편 20편 2절, 출애굽기 18장 4절, 신명기 33장 7절,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같이 돕는 자를 에제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하와에게 설명할 때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배우자는 에제르입니다. 결코 나보다 약한 존재, 나를 돕는 어떤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돕는 손길, 너무나 강력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 에제르라는 단어를 보에도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말의 뜻은 결코 도움이 필요 없는 더 강력한 자에게서 오는 도움이에요. 결코 도움이 없는 강력한 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 배우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런 강력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부조화 속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더 강하다는 말은 나머지 반쪽이 더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한쪽에 그 보조자가 없으면 어때요? 50%가 아니라 더 약해지는 거죠. 조화가 깨어진 반쪽은 절반이 아니라 절반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원리인 이 조화로움을 우리는 항상 귀하게 여기고 조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가정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조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이 사건을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주석하면서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평가하실 뿐 아니라 수정하신다. 수정자이시다. 모자란 것을 지적만 하고 지적질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배필을 붙여주심으로 조화를 만들어서 조화롭게 수정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돕는 배필을 영어 성경에 보면 A help fit for him, 그렇게 그의 적합한 도움이, 그를 돕는 적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 도움이, 피트블한 헬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남편 편을 들거나 남편 시중을 들거나 이런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니에요. 남편을 남편답게 멋진 남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게 적합한 아내입니다. 남편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마주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단어가
돕는 다음에 나오는 배필,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케는 전치사고요. 네그도라는 이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요, 동등하게 마주서다. 그와 짝이 되는, 그 앞에서와 그와 같이 행동하다, 뭐뭐처럼, 상대방처럼 그렇게 마주서서 직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감히 남편에게 마주서서 동등한 자격으로 직언을 퍼붓는 잔소리꾼이 되어야만 이것이 배필, 좋은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배필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A help as his counterpartner. 여러분, 카운터파트너가 뭐예요? 서로의 상대방에서 서로 견줄 수 있는 장수들끼리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건투에서 상대방을 카운터파트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 일은요, 남편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잔소리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잔소리꾼이 되어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 잔소리를 싫어하거나 외면하면 안 돼요. 이 잔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결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필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기어오른다라고 생각해요. 아내가 하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잔소리로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직언하게 하고, 그리고 옳은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성숙한 이 아담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분명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아담에게 화를 곧바로 붙여주지 않고 흙으로 만든 동물을 반려자로 옆에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에게 짝지 주기 전에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어 주셨을까요? 왜 동물을 이 아담 앞으로 끌어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나 나중에 만들어지는 하와나 똑같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민 하 아담아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민 하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페시하야, 생명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죠. 반려동물이나 여성이나 동물과에 속하고요, 생명력을 가진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반려동물들을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려동물을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는 조력자로 붙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들을, 그 반려동물들을 옆에다 데려다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멋진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남자답게 만드는 계획이에요. 리더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숙을 깨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19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 수련과정 준비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키는 1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선물을 위한 남자의 준비. 선물이 뭐예요? 배우자인 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남자가 될 필요가 있었다.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준비된 자가 해야 돼요. 나이가 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 속에서 결혼을 해야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조화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요, 그걸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조화를 조화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 나에게 잔소리꾼을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했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좋은 남편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셨어요. 그 일환으로 반려동물들은 아담 앞으로 이끌어내어 아담에게 테스트 기간을 보내죠. 19절에 보면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리오트 마 이크라 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세밀히 살피신다, 면밀히 평가하신다는 뜻이에요. 19절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과연 아담이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만큼 성숙했느냐,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반려동물들을 끌어다 그 앞에 놓은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기를 통해서 아담이 장가들어도 될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세밀히 평가하시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결혼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준비입니다.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준비의 과정 속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지는 훈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19절을 통해서 아담이 가정의 권위자로, 리더로 세워지는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정에, 그리고 내 바운더리 영역 속에 임하도록 적절히 권위를 행사하고 질서를 잡아가며 에덴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키우는 훈련이었죠. 그래서 19절은 아담의 영적 권위 세우기,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19절에서 20절의 전반부를 말씀을 보면요,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 나오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장명하는 이름을 주는 장명하는 일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테스트의 과정이고요,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한, 하나님 앞에서의 족장의 권위 세우기에 합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20절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에요. 와 이크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가 주니라라는 뜻이에요. 카라라는 동사, 주니라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뭔가를 동물들에게 줬어요. 뭘 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담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사용하여서 각 동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걸맞는 이름을 짓는 일들이 바로 장명, 이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명의 행위는 세밀한 관찰과 분류와 평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담은 계속해서 세밀하게 동물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분류하고 평가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짝을 이루고 있는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조화로움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장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분별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관찰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가다듬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아담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이름을 지어주죠.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이 카라라는 동사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무엇을 선포해요? 주권을 선포하다. 질서를 바로잡다는 의미예요. 아담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리고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라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사물을 바라보며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밸런스를 가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뭐예요? 노력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 통찰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이 돕는 배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그들의 잔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로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장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합시다. 성장합시다. 오개티를 없애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필요한 그러한 준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이 조력자, 돕는 배필을 찾는 연습이에요. 찾는 것. 여러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에덴 동산에 아담의 반려동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반려자는 아니었어요. 반려동물은 맞아요. 그러나 반려자는 아니었어요. 고던 웨넴이라는 WBC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해요. 네페시 하야라는 이 생명, 동물도 네페시 하야고 그리고 인간도 네페시 하야, 생명인데요. 이 하야라는 말과 하와라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가져요. 발음도 비슷해요. 하야, 하와. 그러나 똑같이 생명이라고 해서 결코 동물이 하와가 될 수 없고 아담의 반려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동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적합한 배우자, 돕는 배필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알맞는 조력자가 아담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아담은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There was not found.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로마차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발견하다라는 마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아담이 혹시나 동물 속에서 나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이 있을까 끊임없이 열심히 찾았지만 그 속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돕는 배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자신의 직감과 통찰력을 총동원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돕는 배필이 누굴까라는 것을 늘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았을 때 어떤 표현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찾는 기쁨,
발견하는 기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아내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숙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현숙한 돕는 배필을 맞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현숙한 이 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담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죠. 여기에 없음으로라는 로마차라는 단어에서 마차라는 히브리어는요, 발견하는 뜻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금맥을 알아보고 금맥을 발견하다, 보석을 알아보고 보석을 발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드 시장에서 어떤 보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게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사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그 여러 진열된 물건들 속에서 보물들을 찾아내는 눈이 있어요. 땅을 걷고 다니지만 그 땅 속에 금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서 나의 금광으로 만들어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찾으려는, 발견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숙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은 보석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복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현숙한 아내, 현숙한 남편을 금맥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간 거예요. 그 금맥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내의 잔소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잔소리를 퍼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홀로 사시는 사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지금까지 보석으로 나에게 다가와 줬고 일평생 나에게 금맥과 같은 인생으로 나에게 풍부함을 준 그리고 떠나간 그 배우자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떠나간 그 배우자가 남긴 말들을 내 인생에 주옥 같은 말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밸런스, 조화로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개티를 제거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 머물려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매일마다 남편이 던져주는 그 잔소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퍼붓는 그 잔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석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십시다. 성숙해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하나님의 틀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 그러한 개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지각과 그리고 우리의 통찰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조화로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현숙한 남편, 현숙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주의 뜻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들서리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략과 그리고 사고력과 분석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오게티를 제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성숙한 인격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들을 배우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오게티를 제거하며 우리의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부부들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숙한 인생 성장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게티가 없어지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있는 무결점의 인생을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